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창조한 인간이 제일 먼저 대화를 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보다는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대화를 하면서 아주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에덴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적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늘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거짓된 소리에 잘 빠집니다. 보이스피싱에 잘 빠져서 돈을 송금하는 분도 있죠. 또 나이가 들어서 어느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은퇴한 돈을 잘못 투자하여 쫄딱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세요. 이단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혹하고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깨지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별하여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빠지느냐? 먼저 사탄은 거짓말을 정말 우리에게 하면서 속게 만들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 마음 먹고 따먹어.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안 따먹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 아주 능숙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이것이 바로 거짓이 지닌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조화를 보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과 의혹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처럼 들렸어요. 사탄의 말에 의심도 없이 들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사탄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진짜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가짜 신천지 이만희가 훨씬 더 아주 진짜처럼 들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에는 과장된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건강식품 광고를 보게 되면 그거 먹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 주고 사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단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먹기만 해봐라, 하나님처럼 너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을 넘어뜨린 아주 거짓된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에덴에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였어요. 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교회 안에 구성원들 보게 되면 처음 난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 앉아 계시지만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얘기하는 것 보면 인간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또 이 자리에 신천지 이단이 한 명이 와 있어요, 지금. 응? 그 사람은 아주 집사님처럼 와서 하고 앉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말도 잘합니다. 나 어디서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뭐 속아 넘어갈 확률이 커요. 응?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의심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으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이렇게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이 인간적인 소리,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 본문에 에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탄의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소리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하와는 믿음을 상실한 여인이었어요. 하와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와는 육에 속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랄지라도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담은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듣는 귀가 너무나 얇았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먹을 수 있느냐? 라고 당장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성도의 소리에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의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소리를 하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믿음을 상실한 자의 소리를 들을 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원망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이때에 정신 차리고 정말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가 행동하고 하는 거 다 들켜요. CCTV가 다 봐요. 몰래카메라가 다 찍어요. 핸드폰이 녹음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과 행동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아담도 가장 가까운 하와의 소리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 무장, 영적 무장, 듣는 무장, 말 무장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절할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은 드려야 될 소리는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분별력 있게 들을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 인정을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직계자인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직계 자기 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언을 했을 때 그래도 올라가겠다 하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하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정사정 다 받으다가는 큰일 납니다.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자를 줄 아는 이런 결단력이 나에게 있을 때에 신앙이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정도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소는 방금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암소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사명감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감을 줬어요. 근데 뒤에서
새끼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는 하나님의 복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결국은 번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새끼 소가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늘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사명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냥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요 신앙이 약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뭐 얘기하면 야 곤란하다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편도 들 수도 없고 저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소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도 노! 100% 노입니다. 마누라가 얘기해도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 뭐 이런 말 많아요. 주일날 예배 빠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뭐 죄송합니다. 그러다 또 한마디 얘기하면 목사님도 내 형편 대보세요. 목사님도 별 수 있는 줄 아세요? 난 목사라도 별 수 있다 그래. 에? 어떡하냐 그래. 에? 어쩔 수 없어도 나는 안 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살다 보면 많아요. 그때도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쵸? 늘 매일 변명하기에 바빠. 평생을 변명해. 집사님이 됐는데도 변명해. 장로님이 됐는데도 변명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지금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묻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묻는 겁니다. 너 그동안 오랫도록 신앙생활했는데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느냐? 너 지금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깊은 관계냐? 가까운 관계냐? 멀어진 관계냐? 에? 거리가 지금 10m냐? 5m냐? 1000m냐? 한 번쯤 너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라.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현수소를 묻고 계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제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느니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깊은 영적 음성을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 들려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서라고 할 자리냐? 아니면 믿음을 떠난 자리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잘된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얼굴을 피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잘못 살았을 때에 숨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정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네,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회개한다면 이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할 때도 들려와요. 여러분, 충성할 때에는 평안이 들려옵니다. 기쁨과 위로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묘한 곳입니다. 교회는 돈 받고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시간, 내 물질 들이면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 그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따뜻하게 손을 잡으면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차 저기 갖다 세우세요 얘기하면 왜 거기 갖다 세우라고 그래요? 내가 쉬운데 세우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추운데 고생하면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근데 이렇게 봉사하고 저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잠을 청할 때 마음에 얼마나 뿌듯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봉사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수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그래 잘했다. 너 정말 육은 피곤하지만 영은 기쁘지. 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영적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저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그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이고 영적 일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은요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몸으로 수고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근데 어려운 자들에게 돈 100만 원, 1000만 원씩, 1억씩 기쁨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 보세요. 만연의 기쁨이 흐르죠. 응? 정말 그런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응?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 범사가 형통하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범사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게 금방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정말 충성할 때도 들려오는 기쁨과 그리고 행복의 만면의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려오나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죠. 여러분 요나가 풍랑에 빠졌을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달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읽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탕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은 역사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이면 날마다 몇 시간씩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이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펴들고 딱 읽는데, 넌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 술 취하지 말어, 음란하게 살지 말어, 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 살지. 이 음성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되는데 3600도 변화됩니다.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악마 어거스틴에서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돼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응? 여러분, 사람이 교회 나와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 때에 신앙의 맛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옵니다. 응? 양심은 마치 두 날개와 같아요. 응? 양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을 말합니다. 신앙과 삶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양심처럼 살아야 되고 사는 것처럼 바르게 양심을 써야 되는 거고, 양심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들려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근데 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께서는 원래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너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 가서 나 한국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못 가. 왜냐하면은 한국에 갈 선교 헌금이 전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없다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인도에 갈까? 인도에 갈래도 돈도 없지. 한국에 갈래도 돈도 없지. 근데 마침 그때에 뉴욕에서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청빙서를 들고 써가지고 수락 편지를 써가지고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또 너 한국에 안 갈래?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선교본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들렸더니 아이고 잘하세요. 지난번에는 돈이 없었는데 누가 6,000불을 헌금했어요. 한국에 가라고 6,000불을 헌금했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6,000불 가지고서 한국에 최초에 온 사람이 언더우드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 세울 수 없었어요. 교회 복음이 못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 통하여 들어오고 감리교회는 아펜셀러 목사님을 통하여 들어오게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에덴이라 할지라도 악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